14일 주일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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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게요. 네, 새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흐르는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넘쳐흐르길 바랍니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는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낮다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함께 빅크라이다.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다같이 빅크라이다.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일어납니다. 주 따라 왼쪽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다 같이 오른쪽으로 점, 다 같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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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In the river,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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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다 같이 오른쪽으로 댄스, 다 같이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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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In the river, 댄스, 댄스, 댄스.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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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In the river, 점, 점, 점.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다 같이 오른쪽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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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In the river,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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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Everybody. Deep cry down. Deep cry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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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Jesus. Deep cry down. Deep cry down, deep cry down, deep cry down, deep cry down, deep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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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 온 땅 구석구석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뜻과 의를 나타내셔서 저희가 주의 의를 따라 살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과 지혜로 다스리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진 나라,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분들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가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섬기시는 두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저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정성환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의 눈과 귀도 열어주세요.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아빠보다 머리숱도 많고요. 우리 형아보다 키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하루는 엄마가 싸줬던 도시락, 그 안에 물고기와 보리떡이 있었죠. 한두부 아저씨가 내게로 다가와 예수님께 모두 드리자. 말했어요. 지나도 푸른 눈동자의 고등어,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보리떡. 조금은 망설였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나는 반했어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우리 아빠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뚱보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너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에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될래요. 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나는 반했어요. 두비두바 두비두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네, 우리 재밌고 신나고 뜨거운 찬양을 해주는 우리 비전콰이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로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사셨나요? 아니면 버티는 게 힘드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독일 선교팀이 지난주 월요일에 복귀를 했거든요. 우리 독일 선교팀의 리더인 우리 강예주 자매를 이제 앞으로 초청하여서요. 독일 선교 사역을 뭐 이렇게 박수를 그렇게 벌써부터 앞으로 초청해서 우리 독일 간증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고 할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Edenjon tak, genau. Und das ist eine katholische oder christliche evangelische. Evangelische. Gut, das ist kein Unterschied. Mein Name. Alles, das Kaffee. Das ist gut. Ja, ja, gut. Morgen 10:30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리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단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모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9년 청년부 단기선교 독일 팀으로 함께한 강예주입니다. 저희 독일 팀은 맹선열, 김지은, 강예주, 강예람, 차명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팀은 선교의 비전과 개인적인 삶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였고, 루터의 종교개혁지와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PPT가 없어서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먼저 돌았는데, 루터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루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 사람입니다. 본가로 집으로 돌아가던 날에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루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에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지내던 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모양, 구체적으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로 타락하는 것을 보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모두가 성경을 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약간 옛날 건물 같은 그런 것들, 루터가 성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런 거고요. 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숨어 지냈던 성도 아까 엄청 멋지게 나왔는데 PPT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살았던 루터는 1500년 전에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도 성령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루터와 같이 그들이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자신의 순종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그만해 보이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작은 자로 보시지 않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곳에 가서 느꼈습니다. 또 저희는 차상원 목사님의 사역과 난민 사역에 참여하였는데, 현재 차상원 목사님과 정진희 사모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계십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섬기시는 카페 교회도 아프가니스탄, 독일 등의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며 카페 교회 주변에서 땅밟기 기도를 하시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가시면서도 그냥 외국인들한테 말 거는 능력이 엄청 탁월하셔서 그냥 막 말을 엄청 거시고 전도지를 나눠주시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게 진짜 그냥 한국 사람 전도하기도 힘든데 외국인들은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카페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가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또 설교 주일날에 설교하실 때는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3개국어로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어로 세우시는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집에서는 사모님과 목사님의 간증과 선교의 비전을 들었는데, 사모님이 어떤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호미질로 엄청 넓은 밭을 일구고 계셨었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허리도
못 펴는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허리를 펴고 보니까 진짜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 밭이 엄청 일궈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반을 세우시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시면서 청년들이 그 땅에 오기를 엄청 소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모세 1세대가 떠올랐는데 저는 모세 1세대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되게 불평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마냥 안 좋지 않겠구나, 기쁨으로 그 일을 임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건강으로, 관계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저희에게 선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단이 알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단은 방해하려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려 했고 오가는 기차 안에서 생활 속에서 다른 이의 간증을 보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가고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지만 이미 많이 갖춰져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그 유럽의 사회 속에서는 필리핀이나 우간다와 같이 눈에 보이는 복음보다는 내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난민 사역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난민들이 최종 삶의 정착지라고 할 정도로 가고 싶어 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이나 생활적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허버통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한 달에 한 교회 세우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난민 수용 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독일 현지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난민분들 중에 한 분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야이야라는 청년을 저희가 만나고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야이야라는 청년은 26의 나이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 오기 위해 고무보트를 타고 오던 중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를 태어날 때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살면서 들어볼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야이야도 고무보트를 타고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생사가 걸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도가 보트를 삼킬 것 같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 파도가 잔잔해졌고 야이야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 후 야이야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고 만나주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난민분들이 엄청 다른 종교를 태어날 때부터 믿고 있는데 그 종교를 바꾸며 완전 그 나라에선 추방당하고 그 나라에서 완전 낙인 찍혀서 나중에 만나면 사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야이야의 그런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떼어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에 대해 생각하는데 예람이가 그에게는 그 많은 아픔의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일까지 몇 달을 걸쳐 걸어왔던 그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 시간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속에서 아픔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야이야의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게도 주님의 살아계심이 쌓여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며 각자의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관계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교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아팠던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분이 없으시구나. 의식적으로 그분을 붙잡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또 비전을 가지고 갔던 어떠한 사람들은 고민하던 비전이 뚜렷해지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는 선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내가 죄의 길에 들어가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였고 나에게 맞춰졌던 신앙이 하나님을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일을 잠깐만요. 아무튼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맞춰졌던 중심이 다른 이들에게 맞춰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신앙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선교 내내 말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 묵상 속에서 계속하면서 아,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계속 되새겼던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였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묵상을 하는데 선교의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안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걸 묵상할 때는 그냥 글자로 다가왔는데 막상 내가 선교를 가고 또 우일 오빠도 만나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도 만나고 또 다른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와서 너무 좋다고 선물 같다고 지금 이 시간이 진짜 안 깨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받고 또 그들도 서로 위로받는 선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법과 선교란 문안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주 리더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방송실에 못 보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긴장한 게 웃음과 원고를 뛰어넘는 그걸로 나타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는 큰 사역은 두 가지였습니다. 차정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카페 교회, 그 교회에서의 사역과 또 난민 선교 사역이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백한 것처럼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도 우리 같은 공동체였지만 이제 유학을 가 있는 우일 형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만나면서 회복이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든든함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공동체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났던 독일 현지인들 또 난민들, 그들이 정말로 선교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순간순간 듣는 복음들로 인하여서,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부통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처럼 한 달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역자가 임명되고 또 다른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그날을 향하여서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생활하는 터전과 나의 조국을 내려놓고 타국으로 가서 얼굴도 안면도 없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린 씨앗들이 헛된 씨앗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는 독일인과 또 난민들에게 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또 독일 땅에 건너온 그들에게 삶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셨으니 그 땅 가운데 뿌린 씨앗이 있으니, 그때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 거두는 좋은 소식도, 기쁨의 소식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며 선교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단기간의 일정이고 새 나라밖에 못 다녀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청년들이 흘렸던 기도와 눈물의 씨앗이, 그 발자국들이 복음의 씨앗으로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났던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계속적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원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감동이 있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녀온 청년들 함께 간증을 듣고 우리 나눔을 했던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비전이, 감동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음번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과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녀온 북한, 또 일본, 독일 선교팀을 향하여서 격려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네, 좋으시죠? 오늘 말씀은요, 2주 동안 이어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시 한번 부활 이후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를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게 제자도의 첫 번째 길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고백,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의 고백을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같은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반복되는 대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세 번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양, 내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 앞으로 베드로가 제자들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양인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은, 제자가 되어서 할 일은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건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라고 넓게 폭넓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내가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했나요? 아니죠.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제자를 보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은 우리 국어 표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죠? 반복한다? 강조죠. 강조. 제일 중요한 건 강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야기하셔도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세 번 이야기한 건 강조예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중요하면 그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야 된다, 내 양이다 라고 이것만 강조하시면 되지 왜 처음부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세 번이나 중요한데도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예로 3일 뒤에는 이제 저의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수요일 날 와이프가 병원에 가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누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은 엄마가 케어를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그 엄마만 케어를 해야 되나요? 아기를 엄마만 돌보나요? 또 누가 있죠? 있죠. 아빠도 같이 케어를 해야 돼요.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를 낳고 한 달 뒤에 가정이에요. 저하고 와이프가 선교 사역을 가야 된다고 해서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이 아기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1년) 해외 선교를 가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 밤새도록 1시간마다 2시간마다 3시간마다 깨어나서 우는 그 아이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부모님이 떠오르겠죠. 형제들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근데 부모님이 얼굴이 떠올라도 시부모님이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면은 친정 부모님이 떠오를까요? 와이프 입장에서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누가 떠오를까요? 친정 부모님. 왜요? 시부모님은 왜 안 돼요? 부모님인데.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왜 시부모님은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인 거죠, 부담. 맡길 수 있는 관계가 같이 살아온 시간은 부모님이라 부르지만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5년 차인데요. 5년밖에 안 되는 시부모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보다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친정 어머님 믿음직스러운가요? 첫 번째, 전사님의 와이프가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늘 지켜보고 함께 하면서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이미 깊은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쌤의 와이프도 그 부모님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든든해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보다 무엇보다
형제들도 있고요, 자매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택하는 이유는 어머니는 이미 아기를 키워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맡기고 가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아끼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내 아이를 부모님께 맡겨도 된다라는 신뢰 관계가 함께 하면서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한 번 더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전사님의 아기가 태어나면 일이 있으면 전사님의 가족에게 먼저 맡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며칠 맡겨야 되면 부모님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구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양을 누구에게 맡기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베드로와의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지만,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다시 나를 향하여서 헌신할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예수님이 판단이 되셨으면 가서 내 양을 치자,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바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양들,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양들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중간에 탈락을 했죠. 가룟 유다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채워져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사람들은 나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랑,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은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그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죠. 전도하는 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부담되고 하기 싫었을까요? 마지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창에 찔려 죽기도, 다른 사람들한테 싸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하다 죽었냐?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기쁘다, 아니면 부담된다? 어떤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는 있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으로, 또 악기팀으로, 또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뒤에서 안내로 봉사하며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셀 모임을 하면서 리더로 엘더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요?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가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본질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을 마음 기쁘게 여기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탁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세 번의 질문과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남이 다른 사람들이 데려갈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한 양들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삶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인생을 불태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11명의 제자, 12사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아직 따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배를 타고 바다에 밤새 배를 띄워 고기를 잡는 포기한 심정,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바닷속에 물속에 뛰어든 그 베드로의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많고 나의 삶은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아침 식사를 먹으며 아무 말이 없는 그 불편한 관계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의 수준으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신앙의 여정에 계신가요? 제자가 되는 길은
스승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견디다 이걸 왜 나한테 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제자의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던 장면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고 싶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랑을 아직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진짜 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에 한번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과 삶의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주님, 이 마음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들을 없애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을, 신앙의 회복을,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다시 한번 열정을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요,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할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들, 그 감정들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진 않은지요, 불편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나를 향한 관심과 나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시선을 고정하며 계시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방에 나의 인생이 활짝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상 나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일이,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일이 왜 이런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계속되는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가슴 깊은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가슴이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따님이 화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50 넘게 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내 삶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중간정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정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던지요. 그 성도님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보다 그 50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세상 가운데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청년들도 취업이 안 되고 진학이 안 되고 취업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무언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노력을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먼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났을 때 주님, 예수님 한 분만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면 나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두렵지 아니할 담대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과 환경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내 작은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윤상철 목사님 우리 하늘비전교회에 오셔서 3월 10일부터 우리 MBTI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터인데 이번에 이렇게 쾌히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 MBTI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저를 이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MBTI가 우리에게 주는 큰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 이익을 간단하게 소개하게 되면 우선 자기 이해가 가장 크다고 보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타인을 이제 보게 되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되는 유익한 세미나가 되겠군요. 그렇죠. 아, 예.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MBTI 세미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회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MBTI를 통하여 많은 유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어떤 특별한 그 일들을 경험할까요? 우선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고 의사소통에 이제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것을 아마 최소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에서도 이제 갈등,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서 갈등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MBTI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는 옛날에는 단점이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면 장점으로 바꾸어지는 눈이 어떤 면에서는 시력이 교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관이 바꾸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는 이제 내가 모시고 있는 위에 분들, 그다음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협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모든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MBTI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겠군요. 아, 그러면요.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윤상철 목사님. 예, 우리 MBTI 세미나가 있는 3월 10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기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해도 틀림이 없으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MBTI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간관계와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 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확대 운영 회의가 2월 24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업자 조찬 기도회 초하루 월상 예배가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3월 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제10기 중보기도학교가 개강됩니다. 2월 27일 수요일부터 3월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문옥경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웰다잉 세미나가 3월 3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수암교회 담임이신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MBTI 훈련 은사발견 세미나가 3월 10일 주일 오후 2시, 11일 월요일부터 13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윤상철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3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 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피드백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팀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학교가 다음 주 3월 3일부터 5주 동안 매주일 오후 4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현재 셀리더인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그 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엘더나 셀리더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습니다. 교육부 주간으로 보냈지만 그래서 현재 파악된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자가 2명이더라고요. 박하늘, 연송은 두 친구 앞으로 한번 초청해서 개근 안 했으면 안 나와도 돼요. 2019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개근상 와. 박하늘, 네, 그리고 네, 연송은 인사하고 들어갈 때 격려 한번. 나는 혹시라도 개근했는데 이 못 본 그 셀리더분이 체크를 못 하신 것 같다 그러면 뒤에 나오시다 장영경 전사님께 말씀을 하시면 함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선물은요, 스타벅스 티타임을 가지라고 스타벅스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뭐 카드를 살 수 없어가지고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줄 거니까 봉지 뜯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네, 그리고요, 우리 셀리더방에 저희들 공지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좀 우리 셀은 특별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셀 신청을 해주면 우리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보낼 셀이 자연 셀이에요. 안녕하세요, 환희정 전사님. 저는 꼬꼬마 새내기 셀을 맡고 있는 정자연 셀리더라고 합니다. 저희 셀 아이들은 특세 주간 동안 몇 명 나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깜짝 선물이 엄청난 부스터 역할을 하여서 출석률이 수직 상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이러면서 이거보다 더 많은 긴 문장을 썼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셀은 두신 셀. 이건 제 협박 같은
세런 김효영 양은 두진셀의 홍일점으로 월 금까지 특세에 참석했고 토요일은 북한 선교 캠프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개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런 김경하군은 특세에 나오는 교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는 빵 굽는 봉사를 했습니다. 세런 김동혁 군은 특세에 참석하고 싶었음에도 가혹한 근무 때문에 주중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석하고 싶어 잠을 자면 일어나지 못할까 봐 밤을 새고서 참석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좀 성격도 좀 세죠, 이분. 두신 청년. 그리고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5시까지 우리가 마감을 했거든요. 4시 59분에 기다렸다가 톡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인혁셀. 대표 한 명의 개근자의 수고와 헌신이 모든 세런들의 기감이 되어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깜짝 선물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셀은 누가 개근자죠? 우리 박하늘, 네, 우리 자매. 이제 이렇게 보내주신 새 셀에게는 우리 간식비를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나오실까요? 정자현, 홍두진, 황인혁. 셀은 네. 인혁 셀은 이따가 전달해드릴게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 회식비를 지원하는 셀이 있어요. 이 셀은 굉장히 셀이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화기애애하지 않았나 봐요. 새벽기도 참석해서 인증샷도 올리고 설교 말씀도 서로 보내주면서 쌩얼도 공개하고 매일 아침 만나며 카톡방도 처음으로 시끌시끌해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하고 자부하고 있어요. 최다 출석 크크크. 인경셀. 네, 우리 오셨나요, 허인경? 네네. 뛰어오시죠. 여기 셀 우리 저희 엘더하고 전사님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인경셀에게 여기는 간식비가 아니라 회식비예요. 조금 더 큰 상금이 있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종종 하겠습니다. 그 셀 리더분을 닥달하셔가지고 뭔가 셀 리더방에 공지가 올라오면 무조건 참여하라고 그렇게 닥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청년부 비전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내려가셔서 셀 모임을 함께 하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